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대부분은 한 주 만에 뵙지만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보여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평안하지 않은 이유로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그 평안하지 않았던 모든 삶의 질고들이 속히 회복되고 또 일상을 또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여기에 같이 하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죠. 아시기 때문에 누구로부터도 저는 이렇습니다 라는 증언이 필요 없음을 묵상했었습니다. 그것 없어도 정확하게 아시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합당하다 인정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합당하지 않을 때 인정해 주지 않으시기도 하시는 모습을 살펴봤지요. 진지하게 그 주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거예요. 내가 스스로 괜찮다,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다, 내 믿음은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괜찮다 하는 거 말고 또 내가 스스로 안 괜찮다, 나는 문제가 너무 많다, 부족한 것도 많다, 이렇게 스스로 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말고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후에 나타나는 니고데모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범위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에 다 해당이 됩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 있어 보여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 보입니다. 이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고 말씀해 주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먼저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서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너무 잘 학습이 되어 있어요. 일단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이렇게 하면 일단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로 복음서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일단 마음에 불편한 마음부터 먼저 갖게 되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원래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 우상 숭배에 타협할 수 없다, 이 시류를 따라 살 수 없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도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겠다라고 구별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딱 다짐하면서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리새인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굉장히 좋았죠. 아마 복음서에 이렇게 딱 드러나지 않는 바리새인들 중에 이 신앙의 전통을 유지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소수라 하더라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를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당시 유대 사회는 이 구약에 근거한 유대교로 세워진 그 질서 안에서 다스려지는 나라였기 때문에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이 니고데모가 대제사장을 포함한 산헤드린 공회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절에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이 말만 들어도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니고데모, 그렇지 내가 어디서 들어봤어 라고 하면서 존경과 인정할 만한, 칭찬할 만한 마음이 이렇게 막 붙돋아질 그런 소개를 1절에서 주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감이 좀 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면 우리도, 유대인이 아닌 우리도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의 내용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표적을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인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고백만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고백을 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문맥과 흐름 안에서 아직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기록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기록은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의 허락을 받고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을 다 상을 뒤집어 엎고 그 짐승과 상인들을 다 내쫓았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기 시작하고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온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들려오는 소문을 보면 틀림없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네가 맞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맞는데 그걸 대놓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고, 그래서 밤에 찾아온 겁니다. 몰래 와서 정말 이분이 그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공회원들이,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신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진리를 밤에라도 찾으려고 나아온 이 걸음이 얼마나 칭찬할 만한 용기 있는 걸음입니까? 그렇죠? 자, 이쯤 되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라 하더라도 그렇죠? 칭찬할 만하죠?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새가족으로 온다면 어느 교회에 새가족으로 오든 모든 교회에서 거침없이 환영과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만큼 니고데모의 고백,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정말 잘한,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가 잘했지만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잘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 잘했다. 너는 이제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졌구나. 아무것도 더 필요 없다라고 니고데모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데 머물러 있는다면 니고데모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인정해 주고 싶어도 칭찬해 주고 싶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뭐가 아닐까요? 니고데모가 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혈통, 그의 가문, 그의 연륜, 그의 사회적 지위, 사람들로 받는 존경과 칭찬과 인정, 율법의 행함,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께 옳다함 받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니고데모가 나아가 인정함을 받는데 아무런 기여를 해줄 수 없어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니고데모를 하나님께 옳다함 받게 하는데 아무 기여를 해줄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너무 귀한 신앙의 유산이고 열매이지만 내 믿음의 내용을, 내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저는 오래 다녔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지요.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고 하는 것이 부정할 필요 없고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만 나의 신앙이 무엇이며 내 믿음이 무엇이며 나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그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교단, 건강한 교단에 속해 있다? 우리가 좋은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인으로 출석하고 있다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내용을 보장해 주거나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죠. 알고 계셨죠?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너무 쉽게 이런 우리의 외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외적인 것들에 우리가 의지하게 되기가 참 쉬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세례를 받을 때 원래 일정상으로는 다음 주일에 이제 세례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세례를 또 학습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세례를 받을 때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고 내 믿음이 합당한지를, 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례를 희망한 이분이 세례를 받기에 합당한 신앙 고백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문답의 과정이 있게 되지요. 이 모든 과정을 잘 거치면서 우리는 꼼꼼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의 내용을,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점검하는 과정 중에 아직은 세례를 받기에 합당한 신앙의 고백이 충분하지 못하구나.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를 잘 정돈한 후에 그 마음에 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세례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좀 더 가집시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떨어졌다 나. 목사님이 나 싫어하나 보다.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복됨에도 불구하고 세례 이번에 못 받으면 시험 드니까, 세례 이번에 못 받으면 상처 받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다음에 받읍시다. 우리 좀 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잘 정돈합시다 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사용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기서 아직 한 번도 세례 교육과 세례를 집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예외된 교회를 손에 꼽을 만큼 많은 교회들이 이 귀중한 진리를, 이 귀중한 기준과 원리를 놓치기 참 쉽습니다. 정말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지, 정말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참 믿음 되게 하는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 신앙의 원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기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놓쳤다면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참 믿음 되게 하는 성경의 기준,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 무엇입니까? 거듭남입니다.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청년들하고 우리 교리책 같이 읽으면서 청년부 모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천사, 사탄, 귀신 이런 주제를 다루는 챕터를 지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 주제를 이렇게 다루게 되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호기심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방지하는 차원에서,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그런 그림 말고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지를,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지를 제가 설명해 주면서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그런 데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이 거듭남의 진리를 안 보이게 합니다. 못 보고 지나가게 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거듭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거듭남의 기회를 놓치거나 잃어버리거나 뒤로 미루어지도록 합니다. 심지어는 거듭난 사람조차도 할 수 있는 한 단 하루라도 더 많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거듭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지요.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 유대인들 중에 개종할 그 무렵에 있는 유대인들, 개종했던, 기독교로 개종하고 싶어 했던 유대인들이 거듭남의 이 진리를 얼마나 많이 놓치고 행함으로,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 중세를 지나오면서 로마 카톨릭도 아주 정확하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 거듭남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고난과 또 순교의 희생을 감당하면서까지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개혁을 일으키시고 이 진리를 교회 역사 안에 되찾아 주셨죠.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이 거듭남의 진리를 우리의 곁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진리를 따라, 이 말씀의 내용을 따라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거듭났다면 나의 삶에 어떤 모습과 열매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과 점검과 확인과 고백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고도 교회에 등록할 수 있고, 교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런 고민과 확인 없어도 직분까지도 잘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3절에 말씀하시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강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심각하게 이 진리를 숙고해야 하는지, 그러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사랑과 애절함을 가득 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지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무엇이 와도 이 거듭남의 진리를 잊어버리거나 놓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이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본다라는 것이 시력, 시각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쯤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은 깨달을 수도 없고 실제로 보이지도 않으며 하나님 나라 안에 일어나는 그 은혜와 은택을 누릴 수도 없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지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이 확인이 돼야 합니다. 거듭남의 열매와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작더라도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와도 양보할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남입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거듭난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 육신의 생명 말고 명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또 다른 생명이 내 속에 있음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 거 그거 말고는 사실 제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예배 안 빠지는 거 말고는 할 말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거 맞나? 뭘 근거로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까? 5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 봤던 3절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딱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뭐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금 읽은 5절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뭐라고 다시 풀어서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니고데모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에 예언된 새 언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 새 언약을 예고하셨던 구약의 본문이 바로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냥 귀로만 이렇게 들으셔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본문이에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과 성령에서 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되시죠? 물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은혜의 한 측면을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새 생명으로 인하여 그 생명의 현상, 그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일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지고 우리 속에 역사하고 활동함으로 전에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 이게 거듭남이죠.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속에 시작되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고 거듭남의 증거요,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죄를 이기는 증거와 고백이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만들어지고 나타나야 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정복하고 죄를 이기고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이전에 이기지 못했던 그 죄를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열매가 거듭난 자에게 나타납니다. 있으십니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있으실 거예요. 거듭나셨다면. 거듭난 사람에게 이전에 하지 못했던 순종의 내용과 순종의 열매와 영역들이 조금씩이라도 점차로 확장되고 넓혀지고 순종의 고백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또 다른 열매요, 증거요, 표식이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이 거듭남이 우리 속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진리를 사랑하고 거듭남의 열매를 진실하게 추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맨날 했던 실패의 고백, 맨날 했던 좌절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토대로 딛고 가야 하지만 어느덧 누군가의 입술에서는 제가 드디어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제 비로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나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 그런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안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과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간증 속에 주님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는 죄의 고백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찬송하는 승리의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광안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신앙 속에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는 진실한 회개와 정직한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종의
승리의 고백. 드디어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는 이 승리의 고백이 저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이거 하시려고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한 채로 성도들이 그냥 거듭남의 진리를 모른 채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거듭남의 진리를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신뢰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